지난번엔 저거 했죠? 할례 언약. 18장. 그러고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났겠죠. 또 그 주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네요.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한창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에 앉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마음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 그런 눈에 들어온 거야.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맞이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무슨 행동을 취했냐면 즉시 엎드렸다.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엎드렸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오. 그러면서 아마 여기 뜨거운 여름 한낮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좀 가져오겠으니 목도 좀 죽이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간식거리 좀 가져오겠다.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린지 여러분들이 갈 길을 가라. 어르신들이 저희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이다. 그 다음에 9절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주어 밀가루와 쌀을 가져다 빵을 굽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진 송아지도 한 마리를 잡아 종에게 넘겨주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아브라함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세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께서 시중을 뒀다. 야, 이제 8절까지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극진 대접을 하네. 한 게 뭐야? 가서 반기고 맨발로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에 온 걸 감사하다 그러고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차리고 집에 가서 살아보고 빵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송아지까지 잡고 뭐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규절 가지고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친구로 칭하는 규절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역대하 20장 7절하고요. 야고보서의 2장 23절, 또 이사야서 41장 7절 이런 데를 보면은 하나만 찾아보자고.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불렸습니다. 근데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구 될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에서 뭐 이거하고 꼭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찾아보는데 요한복음에 중요한 말이 재미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5하고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뭐야? 나의 친구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절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보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중에서 내 계명은 이것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중에 왕이 뭐냐?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 10계명 중에 최고의 개념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은 아브라함 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웃사랑, 어려운 가난한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예수가 나한테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꿈에라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예수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지나가면서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 예수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뭐야? 이웃사랑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기서 막 맨발에 뛰어가고 이 세 사람에게 극진한 어떻게든 대접을 했잖아요. 이 세 사람은 이웃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한 말씀과 이게 관련을 맺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 것 같아요? 예수와 천사야? 그래서 주워듣긴 했네. 이 세 사람은요, 두 사람은 천사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항상 구약에 천사가 나오면 문맥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3명 중에 아브라함이 만났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아브라함 집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먼저.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이 같이 왔지만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현현한 것을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딱 보면서 그렇게 가서 영접한 게 이렇게 비범한 사람을 알아봐서 그럴까? 선천적으로 원래 낯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잘 대해줬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구별하는 눈이 있어서 예수님도 거기 한 명 끼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해질 정도가 됐던 게 뭐냐면, 그걸 꼭 알고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나 오면은 항상 잘해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알면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들이 이제 좀 쉬면서 쓱 물은 거야. 부인이 어딨냐? 그랬더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그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이 집에 또 찾아올 거다. 그때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 사라는 이미 애를 낳을 지경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12절,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아유, 내가 이렇게 늙고 남편도 저런데 무슨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랴. 이렇게 코웃음 친 거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 하는구나.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는 분명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만 겁이 덜컥 나서 잡아댔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웃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벌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라와의 대화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수태한다. 그랬더니 반응이 피식 웃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야단 안 치시고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냐 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나는
전지전능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1년 지난 다음에 너 애 난다. 그때 사라는 겁시 덜컥 나가 잡아댔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너는 분명히 웃었다. 이 말도 웃기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알아? 피식 웃은 게 하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야. 모르게 그냥 웃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걸 못 찾아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찾아내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라가 뭐야? 겁신없다 그러잖아요. 겁신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자기가 혼자 그냥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 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안 웃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웃었다고 확신시켜주니. 이게 우스운 규절 같지만 재미난 규절이에요. 보세요. 이 하나님과 사라와의 대화에서도요. 재미난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몰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몰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몰래가 없어요. 다 알아요. 하라는 피식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사라의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현상을 본 거예요. 현상하고 남편과 나의 지금 현재 위치를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즉 환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사라야 틀렸다. 뭐야? 나는 불가능이 없잖아. 너 나를 봐야지. 이 현상 가지고 그래 피식 웃고 그러면 안 돼 이놈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뭔 일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일단 기도를 하라고. 왜? 내가 보기엔 도저히 가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려낼 수가 있으니까. 믿지 본 자이잖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상황대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되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야. 그리고 이제 청지자기 공부했으니까 좀 생각하고 사례도 저렇게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나한테도 하나님이 해주시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코웃음 피쳤잖아요. 진짜 사례가 파한대소하고 웃는 날이 와요. 21장 6절 한번 봐봐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 모두가 나와 함께 웃겠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진짜로 사례가 웃음꽃을 피운다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피식 웃음을 나중에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죠. 16절, 18절.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자, 그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건 천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러 함께 떠나갔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먼저 배웅을 해주러 아브라함이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먼저 가고. 그래서 두 사람은 천사고 아브라함과 같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 현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지금 두 천사를 보내서 뭔가 조치를 하시려고 그래. 그런데 그 말을 아브라함한테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유명한 19절 나옵니다. 18장 19절. 내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12장 3절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그 말씀이죠. 내가 그로, 여기서 그는 왜 아브라함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5개 해야 됩니다. 지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네가 복의 창고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 보세요. 19절에 뭐예요? 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일을 내가 할 텐데 너를 통해서 하는데 너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식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12장 3절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창고가 되고 너는 모든 민족의 여호와가 되고 너는 복을 부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콜링한 이유가 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네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근데 그냥 공짜로 복 주는 거 아니야. 너 그냥 모든 사람의 복의 창고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뽑았는지 알아? 너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신물 만드는 패밀리에 있는 너를 내가 콜링한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콜링한 이유를 반드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공의와 정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이걸 너가 해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성도로 체인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콜링한 이유가 뭐야?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네 자식들도 다. 이 구절을 잘 안 가르쳐. 교회에서 18장 19절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야.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내 헌법은 뭐야? 정의와 공의라고. 여기 하나가 빠졌어. 사랑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거는 프라이빗 섹터.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거는 퍼블릭 섹터.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헌법.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의와 공의. 두 번째가 뭐다? 사랑. 사랑은 뭐야? 프라이빗 분야에서. 퍼블릭 분야에서는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콜링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이 정치가들이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뭐 민주주의 하면 정의, 공의, 평등, 그렇게만 알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요, 헌법이고. 자식들 잘 가르쳐야 돼요. 너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그걸 행하게 교육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오늘의 공부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게 공의와 정의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주겠다. 남자들이 이걸 공부해야 돼. 정치가들이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정의, 공의가 어디서 나온다는 주죠. 하나님 자체가 공의, 정의예요. 공의, 정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걸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믿음에 실천이 들어가잖아요. 약속, about reason. 실천 아니에요. 그 실천의 핵심이 뭐예요? 의와 공의와 정의. 이거 하나만 알아도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800만, 1000만 됐는데 왜 세상이 뭐냐 일거리냐고. 전부
구라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800만, 뭐, 600만까지, 뭐, 800만 명이라고 그래도 6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놈들이 의와 공도를 지키고 살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정광훈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박사 나와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마이크 잡고. 18장 19절 공부 열심히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의 제일교회 애들, 성도를 붙잡고, 18장 19절 계속 공부시키라는 거야. 제발 걔들 끌고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데리고 나오지 말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자기 집, 자기 사무실에서 의와 공도를 지켜서 일을 행한다니까? 18장 19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중요시하냐면, 지금요, 이걸 좀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이 의와 공의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치중하는 거예요, 구원. 내가 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신칭이 의롭게 돼서 내 천국 간다. 나쁜 얘기는 아니야.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냐, 이게. 왜 구원. 근데 우린 이거에 계속 치중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더 큰 거예요. 이 전 우주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요. 하나님 나라로 운영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나오잖아요. 하늘에서는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주 만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얘네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된 백성을 만들려면 얘네들을 구원을 시켜야 돼. 죄에서 엑시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목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이 안 돼서 하나님 나라들이 운영이 안 되거든. 그걸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의 하나의 방편으로 구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 목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정의와 공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오늘 공부 안 해도 돼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건데. 18장 19절. 동그라미 100배나요. 자, 20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난리가 났구만. 하나님 귀에 지금 아수라장으로 운영되는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려오셨구만. 죄가 아주 그냥 만땅 차가지고 좀 난리법석이 났구나. 근데 이 얘기를 아까 아브라함한테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아브라함한테 해주시는 거야. 이 얘기를. 왜? 아브라함이 의로운 놈이고 친구 같은 대접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저 소리처럼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자주 내려오세요. 지금 바벨탑에서도 내려오셨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만 있지 않아요. 수시로 내려서 점검하고 이런다고. 하나님도 내려오셔서 점검하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내려오지도 않고 지는 뭐 하늘 더 높은 거야. 좀 곳곳에 다니면서 알아봐야지. 자, 20절. 그 사람들은 여기서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다. 그 사람들은 2명이야. 그 사람들은 이미 소돔으로 내려갔어.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안 갔잖아. 아브라함은 지금 주 앞에 그대로 서 있. 그래서 3사람 중에 2명이 천사고 1명이 예수님의 현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게 가까이 다가와 아뢰었다. 딱 이제 죄가 그냥 만장쳤다고 하니까 겁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거기 롯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해. 주여,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는 그래도 저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주께서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성읍을 용서할 생각, 50명만 있으면 좀 그래도 좀 살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근데 아브라함이 오지랖이 남네.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배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 리도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대답했다. 그래, 50명 있으면 나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주여, 지킬 자만 하찮은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50명이 안 되고 49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부셔버리실 겁니까? 그러면서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령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성읍을 멸하시진 않으시겠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랬어? 40명. 그러다가 어디로 내려가? 또 30명. 그러다 어떻게 돼? 20명. 그러다 어떻게 돼? 10명까지 내려갔네. 32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다 마치자 즉시 그것을 떠나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자, 이제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떠나셨네. 이 아브라함이 오지랖 넘은 간청을 하죠. 50평에서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걸 이제 또 성경으로 밥 먹으러 먹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좋은 예다 이 설명해요. 중보기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중보기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에 롯이 관계가 되긴 하지만. 근데 롯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얘 중보기도는 의인과 악인이 혼합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생각. 그걸 다 작살내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이 소돔이 어떤 도시예요? 지금 여기 악이 만땅 찼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소돔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입은 도시예요. 소돔이 지게 생겼잖아요. 롯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들어가서 소돔을 이기게 해주세요. 5대4 전쟁에서요. 근데 아브라함 뒤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손에 붙여줬다고 멜기세덱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그리고 소돔왕이 나와서 뭐까지 해요? 아브라함한테 또 재물 다 가져가고 사람은 나한테 이런 제안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에 사는 애들은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라고 소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하나님을 놓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시 그랬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그렇게 적들을 네 손에 붙여줬다고. 그러니까 소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도시이고 그걸 경험한 도시인데 이게 소용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10명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 지역에 예를 들어 사람이 몇 명 사는지 모르겠어. 10만 명 산다고 치면 10명 빼고 99,990명은 나쁜 놈 아니래. 악인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손 안 대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개박살 난 거잖아요. 만약의 경우 10명이 넘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냥 살아있었다면 악인은 누구 때문에 산 거요? 의인들 때문에 산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 명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원은 패밀리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구원은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네? 1대1이죠?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밑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특징 세 가지. 슈퍼바운드, 오버플로우, 인갈프. 공부했어요? 했죠? 왜 고개를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요? 그저 1장 3절에서, 3장에서 했잖아요. 은혜의 본질에서. 오버플로우잖아요. 구원은 1대1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버플로우 철철 넘친다고요. 철철 넘치지 않는데 이렇게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라반이 말했다. 이 라반은 나중에 배우지만 그 외삼촌 집이죠? 야곱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있을 때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줬으면 좋겠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곱한테 외삼촌이 하는 얘기.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려고 야곱이 그럴 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자네 덕분이더군. 자, 이게 뭐예요? 라마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부자가 좀 됐는데 그게 다 누구 덕이라고? 야곱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넘쳐 흘러서 누구까지 지금 복이 넘쳐 흘러니까 라반까지 갔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39장 5절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그 이집트에 팔려가죠.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죠. 자, 그 얘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보디발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집사가 되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한 뒤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줘서 자, 보디발은 크리스찬 아니죠? 근데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위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행전 27장 24절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일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다 죽게 생기는 이제 그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 그때 바울이 기도를 한다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너는 틀림없이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탔던 사람들도 해일 속에서 살아난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며 한번 찾아보아라. 만일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도 찾아낸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의인 한 놈만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인의 중보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 진짜 크리스찬이 의와 공도를 지키는 크리스찬이 1000만도 필요 없어. 100만 몇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절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안 하고 똑바른 놈들 대통령 나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중요하고요. 의인들의 중보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1대1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엄마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식들까지 거듭나진 않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20장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거기에 이제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5절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규절이 하나 들어가. 너희는 주 하나님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갚되, 잡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갚되 3대 4대 후손에 이르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다. 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거부하는 놈들은 3, 4대 자손에까지 좋은 일이 안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수천 대까지
은혜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은 1대1이 아닌데, 악한 패밀리 집안하고 선한 패밀리 집안이 악한 데는 3세대까지 그 효과가 미칠 거라는 거고, 한참 오래 밑에까지 효과가 미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제대로 신실한 패밀리 중에 신실한 하나 있으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나쁜 일 있으면 그 효과도, 하긴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애비애미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새끼가 잘 될 리가 있냐고. 이게 도둑놈 애미가 도둑놈 되지. 근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야. 그 효과가. 자, 근데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을 둔 부모, 자식은 복이 많은 애들이지. 자기가 부모가 그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지들도 그 후광을 입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이 그 후광을 입는다는 거 아니야.